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를 알미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해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비춰주셔서 은혜의 빛, 축복의 빛을 내려주시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영역을 강건히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소망이 되는 진리의 말씀이 2022년도 살아야 될 믿음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온갖 질병을 치유하신 예수님입니다. 네,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제가 2022년도에는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설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2021년도 큰 이슈들이 무엇이 있었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올해는 뭐 집값이 많이 올랐죠. 여러 가지. 그리고 그 K 문화 콘텐츠, 우리 한류 열풍이 곳곳에서 일었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 뭐 미나리도 있고 뭐 오징어 게임, BTS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확산됐어요. 도쿄올림픽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반기에는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경쟁이 지금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뭐니 해도 아직까지 우리에게 많은 삶에 끼치고 큰 관심거리는 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가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켜서 뭐 감마, 베타다, 델타다, 뭐 오미크론까지만 뭐 내년 초에는 오미크론이 뭐 확산될 거다, 폭풍처럼 미국에 퍼질 거다, 뭐 이런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스터샷을 맞아야 된다. 우리가 11월부터 지금 위드 코로나 했는데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 계속 우리가 그 코로나 영향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2022년도에도 우리가 이러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됩니다. 방역적 백신입니다. 계속 우리가 달려갈 우리의 이 씨름을 계속 해야죠. 그래서 저는 2021년도 표어를 기도하면서 정했는데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한번 따라해 주시죠.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믿으십니까? 네. 2022년에는 우리 표어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보라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을 열재앙 심판하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이다. 백신도 필요하고 방역 조치도 다 필요하지만 결국 우리의 육신과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장 중요한 영혼의 문제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과학자들에게 의사들에게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뤄가고 계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때로는 고난이 심판이 악인에게는 온전히 망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는 심판이라면 의인에게는 이 하나님의 고난이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연단케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을 감당하도록 우리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명백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시고 우리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이 테두리 안에 하나님의 이 품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도 날마다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도 맞아야 되고 방역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절대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영역이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이성과 과학이 분리돼서는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 과학이라는 것은, 의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잘 사용해야겠죠? 그런데 그건 일반 은총이에요. 특별한 은총은 뭐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항상 이 일반 은총이 특별 은총을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주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 다 인정하고 우리가 다 따르고 조심도 해야 되지만 믿음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고 신앙의 영역은 신앙의 영역이고 과학의 영역은 의학의 영역은 의학의 영역이고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혹 코로나를 허락해줘도 그 필요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악인은 심판하려고 주는 거지만 의인은 성숙시켜주려고 복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것을 통해서 하실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뒤돌아보면은 축복이에요. 그때는 힘들어요. 그때는 믿는 사람이든 악인이든 코로나 때문에 똑같이 질병이 오고 힘들어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장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코로나를 안 걸리게 보호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그걸 허락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감기 걸리는 거 마찬가지고, 코로나 걸리는 거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고 약을 먹고 철저하게 그게 아니라고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신앙의 영역은 신앙 따로 있고 과학의 영역은 의학의 영역은 따로 있다. 그래서 내가 저분이 아직 예수 못했구나.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구나. 종교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종교인은 뭐 철학이 따르고 종교가 따르고 다 다르죠. 영역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금도 치유하시는 분이 있고 막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안 지켜주는데 하나님 믿을 필요 있습니까? 지금 내 자녀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데 믿을 필요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자녀들을 보호해 주세요.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너무 많이 이런 걸 간증하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 눈길에 넘어져도 아차 하는 순간에 재수가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차 넘어져도 한순간 1초 힘이 딱 순간에 지혜를 줘요. 딱 보호하시고. 그래서 잘못 딱 넘어졌으면 크게 다칠 뻔했는데 살짝 내가 몸을 틀어가지고 이게 0.5초 내 판단 순간 선택이거든요. 근데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런 거 끝이 없어요,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가정과 내 아이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내 안위를 위해서, 그냥 내 배가 평안을 얻으려고,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그건 종교예요, 종교. 종교로 봤을 때는 종교의 영역이 따로 있고, 과학이 따로 있고, 뭐 경제가 있고, 철학이 따르지만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혹 코로나가 걸려도 하나님이 뭔 뜻이 있는가 보구나. 하나님 뭔 나를 허락하셨구나.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무슨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나를 더 연단하시려고 뭔 뜻이 있으신가 보구나. 보시면 마라를 만나도 고통을 만나도 마라가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 그 바로 뒤에 있는 엘리 오아시스. 오아시스가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아시스를 가라고 통과하는 거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들어가라고 광야를 지르는 거잖아요. 코로나가 걸려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고난을 당해도 망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래서 교회에도 코로나가 번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지켜줄 교회는 지켜주고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주권이. 저는 우리 이전 감사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졸였는지 몰라요. 외부에서 한 30명 정도 온 것 같은데 지금 시국이 이 시국 그런데 우리도 조심하고 조심하고 딱 지켜야 돼, 모험이 되게 되고. 근데 그래서 저는 하루 금식했어요, 마음이 졸여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다 지켜줄 사람은 지켜주고 피할 사람은 다 피하게 해주고 겪어야 될 사람은 또 겪게 하는 거예요. 왜? 모든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뭐는 하나님. 그게 그 사람 미워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려고 복을 주시려고 코로나도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걸 계기로 다시 밑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서는 백성. 그럼 2020년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 딱 서야 됩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제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이러한 치유의 행적들 이런 것들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전문 용어를 쓰면서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주제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강조돼요. 강조.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다가가 주시고 또 연민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또 인간으로서 아파하고 고뇌하는 모습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들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주제는 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삶이죠. 가르침이죠. 그게 주제인데 특별히 관점이 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향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2021년도에도 강건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코로나는 계속해서 우리 옆에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담대하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문제에 참된 해답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실수로 내가 관리를 못하고 원치 않게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는 가장 좋은 치료자이신 의사이신 예수님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과 다르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고 꼭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복되고 승리하는 한 해를 맞이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왔다.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어요. 40절 한번 읽어보죠. 자,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래서 온갖 질병이라는 것은 마음의 정신의 병과 육체의 병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이 육체의 질병보다 무서운 게 마음의 병이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부천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20대 청년이 주인집 할아버지를 그 흉기로 해했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다치고 뭐 여수에서도 막 일어나고 하남에서도 일어나고 요새는 뭐 층간소음 문제가 그냥 뉴스에 자주 나와요. 그런데 그 청년이 좀 이렇게 정신질환이 있었는데 약을 잘 먹지 않고 있었대요. 그래서 어떤 그 층간소음 좀 조용해달라고 동네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거 시끄럽다고 자꾸 이렇게 민원이 오는데 청년 좀 조용히 좀 해줘 이렇게 했는데 자기한테 뭐라 그랬다고 그 기분 나쁜 거를 참지 못하고 그냥 이 흉기를 가지고 해버린 거예요. 근데 심신미약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런 마음의 병,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에 공황장애, 우울증, 그리고 정신적인 병, 조현병 이런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뭐 공황장애 하면은 뭐 병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요새는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식약처에서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공황장애로 진단받은 사람이 2017년도에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공황장애 딱 판결을 받은 사람만 4년 전에 약 15만이었다. 15만. 그럼 지금 뭐 더 많겠죠. 그리고 병원에 안 가고 그냥 뭐 마음속에 혼자 갖고 있고 앓고 있는 사람도 더 많아요. 조현병이 있습니다. 조현병은 이제 과거에 정신질환, 정신분열병이라고 불렸는데요. 현대에 갈수록 이게 더 근데 조현병은 약 한 50만 명.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 그러죠. 코로나 때문에 우울 앓고 있는 사람이 100만 명으로 봐요. 이게 그러니까 통계 이상 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안 가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때로는 많이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마음의 병을. 그러니까 이 사회가 현대화로 자꾸 이제 인간성이 상실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자꾸 이 사회의 한 구조의 부품으로 인간을 보다 보니까 기계화되고 현대화되고 그리고 뭐 구조가 지금 뭐 빈부격차에 빡치게 나눠져 있고 그런 헬조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병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 문화가 아주 타락한 문화 속에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 애들이 총을 쏘는 사람 죽이는 게임을 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는 갈수록 더 타락하고 세상은 더 갈수록 각박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 타락한 문화의 배경에는 사탄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서 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41절 보시면 뭐라고 말해요? 41절 보십시오.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 소리 지르며 이르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나 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온갖 질병을 치우셨어요. 근데 41절에 바로 뭐라고 말해요? 귀신들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질병의 원인은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알 수가 있어요. 모두는 아닙니다. 모두는 아니에요. 그거는 과한 해석이에요. 성경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질병 중에 어떤 질병은 귀신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하죠. 듣지 못하게 하죠. 귀신이 떠나갈 때 그 사람을 거품을 일게 하고, 또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귀신이 아프게 하고, 귀신이 역사예요. 귀신이 역사. 그래서 모든 정신병이 귀신이 주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걸 잘 몰라서 이상한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은 다 귀신 들리는 거라고 막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정신병이든 육체의 병이든 모든 아니고 어떤 것은 또 많은 경우 귀신이 악한 영이 주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부모가 아버지가 교회 가는 걸 반대했어요. 쫓아내렸어요. 때리고. 근데 누나가 먼저, 작은 누나가, 둘째 누나가 먼저 교회 가기 시작했고 초등학교 때쯤 자기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데릴 이 아들이니까 아주 엄격한 거예요. 딸은 뭐 그냥 방관했을지라도. 그래서 아버지가 막 화를 내면서 쫓아내다시피 했대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 둘째 누나를 교회 간다고 그 시골 가마니 있잖아요. 그 새 가마솥 거기에 넣고 그 뚜껑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인가 뭐 이틀인가 그 뚜껑을 열었는데 정신병에 들었어요. 정신이 아니고 막 정신병자처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누나를 붙잡고 그 누나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 사모님, 온 교회 식구들이 다 이렇게 붙잡고 매달려서 기도를 했어요. 금식도 하고. 그리고 정신이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정신이 돌아올 때 악한 영의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 힘들 때, 순간 이렇게 무서울 때, 막 마음이 막 너무 힘들 때, 그때 귀신이 들어가서 자리를 확 잡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들면 어때요? 너무 힘들 때 우리가 죽고 싶다 이런 마음 들죠. 너무 힘들면 나를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아를 딱 놓치는 순간 귀신이 그 자리를 잡고 자리 잡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마음도 움직이는데 막 침을 흘리고 미친 사람처럼 혼상수설하고 막. 근데 그 소녀를 이건 반드시 우리 교회가 고치고 치워야 된다.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부모가 반대 학대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고쳐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살아계신 나타내고 승리하셨다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랑 온 교인이 다 같이 기도해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병은, 어떤 정신병은, 어떤 육체의 병은 귀신 주는 거예요. 귀신. 그래서 약을 먹으면 뭐예요? 약을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은 약을 먹었는데 귀신이 주는 병은 아무리 약을 먹어도 소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귀신이 준 거니까. 그러니까 근본 원인이 다른 거예요.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갔거나 내가 관리를 못했거나 그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근본 이 문제가 아니면 약을 먹든 수술을 하든 고치지 낫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의 병 고통받으면서 자신을 학대하거나 남에게 과한 폭력을 휘두르며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요한복음 4장 보시면
공황장애가 걸린 한 여인이 나오죠. 예, 누굽니까? 예, 사마리아 여인이죠. 예. 결혼을 6번 했어요. 예, 남자가 6번째예요. 한 지붕 안에 살고 한 집을 덮고 사는데 남편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남편으로서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남자가 무슨 돈을 못 벌고 백수로 지냈는지, 맨날 술을 먹고 가정폭력을 휘두르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인의 고백은 뭐예요? 내 남편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여인은 공황장애 앓고 있었어요. 왜 공황장애입니까? 사람들 만나는 것을 기피했잖아요. 저기 사람만 보여도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막 얼굴이 푸근해지고, 그래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를 기피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물을 뜨려고 하는데 언제 나왔습니까? 정오에 가장 더운 날, 물을 푸고 물을 기르는 것도 힘든데 가장 더운 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나왔단 말이에요. 왜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 우연히 지나가는데 어쩌 아줌마가 하는 말이 길었어요. 귀에. 저 여자가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대. 저 여자 너무 음란한, 제주도 좋다. 어떻게 결혼을 6번이나 했대? 그런 말이 귀에 들리는데 가슴이 쿡강국 되는 거죠. 뭐 이 여인의 사정은 몰라요. 이 여인이 음란한 여자였는지, 아니면 이 여인이 그런 남자를 잘못 만나서 가정폭력인지 몰라요. 하지만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정말 사정이 있겠죠. 근데 동네 사람이 던지는 한 말이 그 여자에게는 비수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는 게 꺼린 거죠. 얼굴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사람을 기피하게 돼버리고 공황장애가 걸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이 여인을 치유하시고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연하게 말을 하잖아요. 네가 먹는 물은 다시 먹으면 목마르니와 다시 먹어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생물이 된다. 저 그 물을 주셔서 다시 이 우물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우물에 와가지고, 우물에는 어떤 곳이에요? 우물은 여인들이 모여서 수다 떠는 곳이에요. 빨래, 우물가, 여인들이 다 같이 모이는 장소예요. 여인들이 모이면 하는 게 백설공주잖아요. 백설공주. 모여서 이 말하는 게 자기한테는 너무 스럽고 비수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물에 다시는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뭐라고 말해요?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영적인 문제를 딱 터치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여인은 샘물이 먹는 물, 특별한 물, 신비한 물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 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성령으로 비유하는 거죠. 이거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물같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겁니다.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물같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할 때 어때요? 성령께서 내 안에 막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죠? 강이 흐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총신대학교 대학원 때 밤마다 자주 올라가서 챔프실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성도가 기도하면은 이 성령의 감동이 요 배 아래서부터 일어나가지고 내 온몸을 감싸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강하고 막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눈물 나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성령님의 역사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물로 비유하는 거예요. 물로.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너의 그 근본 문제, 남자에 대한 외로움, 인생에 대한 행복, 갈망, 영적인 갈급함,
외로움, 모든 것들 문제가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받을 때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의 참된 치유자신가? 그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에게 임하시는 성령께서 위로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영을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을 이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이거는 돕는 자, 보혜사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우리를 도우면서 우리를 돕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거죠.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교회를 위로하시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교회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또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했던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죠. 바나바라는 뜻이 위로의 사람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위로의 영이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계속 위로해 주는 거예요.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본명을 안 부르고 사람이 너는 바나바야, 너는 위로의 사람이야.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다른 사람이 좋은 점 말해주고, 긍정적으로 말해주고, 소망을 갖도록 힘을 내도록 격려해주고 위로를 주는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모든 아픔을 치유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셔요. 만져주셔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내가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그 성령의 동일한 역사가,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도 임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된 치유자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교회 부흥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다 나와서 목사님한테 안수 받고, 우리도 다 가서 이쪽 블록은 누구 목사, 이쪽은 제가 하고, 이쪽은 누가 목사, 누가 목사, 4명이서 한 1000명 출석하는, 1000명, 1100명 출석하는 출석만 그런 교회였었는데, 가서 다 여기다 안수한 거죠. 성도들을 부흥할 때. 근데 부흥회 끝나고 어떤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이 안수하실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찌릿하게 통하는 것처럼 느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드는 확신이, 병이 치유받았다, 고침받았다. 할렐루야. 그런 확신이 들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은사인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안수하면, 예수님처럼 안수하고 기도하면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치유해 주시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거죠. 치유의 강선을 많이 주시고. 참 얼굴이 환하게 폈어요. 막. 근데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니 다시 얼굴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다시 이렇게 몸이 아프고, 이런 거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 자신에게 숨겨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는 받으시죠. 은혜를 받았으면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척결해야죠. 변화된 삶을 살아야죠. 근데 그게 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살아가면 은혜는 점점 쇠해지고 다시 이 죄를 통한 악한 영의 역사, 모든 죄의 영향력 아래로 끌어당기는 거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왜 그걸 느꼈냐면은, 그분이 하는데 1년 동안 구역장 보고를 냈는데, 매주마다 내잖아요, 구역장 보고를. 근데 예배를 안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다고 낸 거예요. 오늘 3명 모였습니다. 헌금은 3,000원, 뭐 5,000원. 자기가 그냥 3,000원 내고 3명 모였다 거짓말로 쓴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사회에서나 그냥 하는 그런 걸. 제가 그러니까 다시 몸이 아프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질병은 귀신이 준다고 그랬죠 아까 전에. 귀신이 왜 주는 겁니까? 그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어떻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는 통로가 뭐예요? 죄예요, 죄. 어떤 죄가 있으니까 귀신이 그걸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죠. 귀신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귀신이 역사하는 곳은 죄가 있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해라.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앞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해라.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질병이 찾아오는 거죠. 귀신도 역사하는 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치유 사건이 일어나죠. 38년 된 그 병자, 일어서지 못하고 그 베데스다 그 연못가 옆에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며 기다렸던 병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병은 뭐가 문제였어요? 죄를 져서 지은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셔요. 보통 믿음을 확인하거든요. 믿음을 찾으시고. 근데 이 38년 병자는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치유해 주셔요. 오랫동안 아마 38년 됐으니까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예수님은 전적인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된 우리 삶의 치유자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양의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오는데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들어가면 치유받는다. 전설 따라 삼천이죠. 신화죠, 신화. 동화죠, 동화. 그게 예수님이 우리 삶을 치유하시는 참된 치유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온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치유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만 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지금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 대신 채찍을 당하시고 나 대신 손에 발에 못이 박혀서 피를 쏟으시고 내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진실한 회개를 하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설 수 있어요. 모든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우리의 치유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삶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치유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 사랑.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줘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을 이제 혼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애들이 언제 이렇게 성장하느냐? 매를 들 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매를 혼내고 나중에 안아줄 때, 이때 성장한대요. 많은 신학자들이, 의사들이 하는 말이 매를 가지고는 절대로 애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성장을 합니다. 애들이 말썽을 피고 막 매를 들면 그냥 매가 싫어서 하지 않는 거지. 애가 생각이 바뀌거나 성장한 게 아니에요. 매를 들고 하지 마, 나쁜 거야 가르쳐주고 때리고 그 뒤에 안아줄 때, 위로해줄 때, 그때 아이가 성장한다는, 그때 그 아이가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깨달아진다. 진정한 깨달음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가 그 아이를 성숙시켜주는 게 아니라 사랑이 그 아이를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사랑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오직 완전한 사랑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고 치유를 줘요. 옆에 있는 뭐 사람이나 친구나 남자든 부인이든 남편이든 말해도 여러분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밖에 모르고 내 마음을 못 알아준다. 같이 살지만 사랑하지만 자기밖에 몰라. 그럴 때 있죠. 네. 내 마음. 네.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아내 봤을 때 제가 잘 모르는 것 같고 못해주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아내를 봤을 때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잘 모르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뒤돌아서면은 또 거짓말도 하고 뒤돌아서면 소문도 내고 평가하고 잘 들어주는 것 같지만 평가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그 말할 때는 좋을지 몰라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람, 나를 평가하지 않고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마음의 이 질병을 치유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완전한 사랑, 그 아가페적인 희생적인 사랑.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참된 치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분이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니까 실제로 저를 평가하거나 저를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도 목사님 부끄러워 그냥 실패하고 좌절하고 난망하고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망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마음이 들고 또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런 찬양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이 주로 꿈을 통해서도 말해주고 또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갑자기 입에서 나오는 찬양.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가 죄이고 넘어졌는데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그 아침에 딱 눈을 떠서 나오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저는 가끔씩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을 보여주실 때도 있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근데 다른 사람은 저를 막 평가해요. 무능력하다 그러고 부족하다 그러고 뭐 했냐 그러고 개척한 지 10년 됐는데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를 지지해주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그러고 저를 격려해줘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용하길 원하고 내가 너를 통해 말씀이 지금 선포되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 영광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는 겁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강단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제가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나를 회복시켜주고 나를 세워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치유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육체의 질병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요.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시려고 치유하시려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주님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의
중한 열병에 앓고 있대요. 그랬더니 39절 보시면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예수님은 질병을 꾸짖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들이십니다. 모든 권세 위에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질병도 꾸짖으시고 귀신도 꾸짖으시고 풍랑이는 무서운 바다도 꾸짖으시고 자연만물도 꾸짖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마가복음 14장 14절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큰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듯이 영혼의 애끓음. 예수님께 나온 10명의 한센병 환자들 주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시죠. 그 질병에서 놓여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래서 모든 질병을 주님은 다스리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17살 때 전신마비와 혈액병을 앓으셨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거의 살다시피 그리고 모든 의사들이 가망을 갖지 않고 포기한 상태. 근데 자기가 지금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마음속에 어떤 의구심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고치고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원하는 뜻일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치유를 되고 회복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하셨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고침받아. 이런 마음이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니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질병에서 치유되고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의 종이 되다. 근데 그분이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가 뭐 나이도 많으셔요. 한 80 정도 되신 나이 많은 할머니인데 이제는 노쇠하고 몸도 아프고 힘들고 이제 근데 그 할머니가 하는 거예요. 할머니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할 수 없듯이 그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오늘은 할머니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돌아가시고 집에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고칠 것을 확신한다면 그러면 내일 다시 집회 오십시오. 그리고 집회를 하고 그 할머니에게 충격받은 거죠. 아,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참. 내가 그냥 늙었으니까, 노쇠했으니까 아픈 게 당연하지. 이제 그냥 주님 볼 때가 가까이 왔구나. 나는 어쩔 수 없지. 라고만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돌이켜보니까, 아,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고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강건케 하실 수 있고. 그래가지고 집회를 마치고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다른 데서 10년인가 20년인가 지났대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다른 집회에서 그 할머니 딸을 만났어요. 딸을. 우연히 만난 거예요. 목사님 알아보면서. 그 딸에게 할머니 지금 건강히 잘 지내시나요? 그랬더니 할머니 아주 건강하셔서 지금까지 차 운전을 하고 자기가 하고 계십니다. 그 할머니가 믿음으로 강건함을 힘입고 자신이 갖고 있던 질병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치유를 경험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제한적이지 않아요. 조건이 제한적.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기억할 것은 우리의 목적이 치유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치유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질병이 고침받았는데 귀신이 떠나갔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육체가 치유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걸 표적이라고 하죠. 표적, 사인. 사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목적이 있는 기적이에요. 목적이 있는 기적. 표지판. 그러니까 왜 기적이 일어났냐? 왜 질병이 치유됐냐?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메시아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이것을 가리키려고 나타내려고 사인이라는 기적이라는 거죠.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본질은 우리 현상적인 문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 주로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거기에 본질이 있어요. 그래서 치유 자체에 매달리고 치유가 여기에 막 못 매달아 그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치유하시는데 예수님이 치유하니까 백신을 맞지 말자, 약을 먹지 말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을 우리가 누려야지. 하지만 그게 앞서가서는 안 되죠. 믿음이 앞서가야지. 하나님 주권이 앞서가야지. 예수님은 필요한 자에게 오늘도 만나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암이 걸려도 그 암이라는 그 큰 문제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암이 걸렸는데 얼굴이 환해. 왜냐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사람 보니까 얼마 못 가서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승리의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렸는데 불평만이고 하나님 나에게 왜 걸렸을까 이러면서 막 한탄해요. 제가 새신자가 이제 새로 왔어요. 근데 암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믿음 이 문제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진짜 안타깝죠. 목사님 왜 저는 안 될까요? 저는 왜 고침 못 받을까요? 막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끝내는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그 열매가 있는데 딸하고 남편이 교회 나오게 됐어요. 그래도 믿음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역사하시고 고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 대부분 보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맞는 것 같아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질병이 내 목적이,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고, 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2000년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딱 붙잡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승리하시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딱 못 매다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신앙. 내가 믿음에 딱 서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면 사실 하나님이 다 책임져줘요. 막을 건 막을 거 해주시고 피할 건 피하게 해주시고 나보다 앞서가셔서 나보다 멀리 몇 걸음 더 먼저 앞서가셔서 안 좋은 거는 피하게, 안 만나야 될 건 안 만날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중심은 믿음 위에 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러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2022년도 그런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방금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가로막혀 있는 모든 이 죄의 문제나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의 담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내리고자 하신